이 시간은 오늘 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 칭찬 한 번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눈여겨보아야 할 칭찬받은 교회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인가?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250년경에 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도시를 건설을 하면서 자기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였거든요. 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불렀던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지도인데 라오디게아는 저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72km 정도 떨어져 있고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또한 맞은편에 보면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서 4장 13절에 나오는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파무칼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지순례 가면 항상 여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나오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입니다. 라오디게아를 포함한 히에라볼리, 골로새는 이 세 곳은 모두 고대 로마 시대의 중요한 지역이었던 리쿠스라는 골짜기에 세워진 도시이고 바울 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중요한 교차로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과 은행업이 번성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땅도 기름져서 목축업과 농업도 발달한 곳이고 7교회 도시 중에 번영한 곳 중에서도 가장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검은 양털 직물 산업으로도 유명한 곳이고 부르기아 지방의 첫째가는 의료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명한 의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안약이 있었는데 그 안약의 이름이 부르기아 안약인데 당시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던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어떤 도시보다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큰 은행이 설치되어 있어서 활발한 금융 거래로 인해서 금융의 중심지로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느냐?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주 60년에 아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지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아시아에 폐허가 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무너졌던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각각의 도시에 막대한 지원금을 보냈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탄탄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의 이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라고 불리는 헤라, 지혜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테네,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까지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방 교도들의 예배가 성행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냥 뭐 특별한 방해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아키뽀와 바울이 관련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는 정말 부유한 도시여서 없는 게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조금 전 지도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라오디게아에는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그리고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 있던 1년 내내 쌓여있는 눈이 조금씩 녹아서 흐르는 차가운 물을 수로로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것이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입니다. 저것이 성지순례 가면 항상 들리는 곳인데, 저기에 이제 온천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얀 것들이 눈처럼 막 저렇게 보이는 것들이, 마치 얼음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석회질입니다. 여러분, 저 뜨거운 온천수는 일반 용수로 사용을 했는데, 이 물에 목욕을 하면 온천수니까, 우리도 가까운 곳에 온천장이 있잖아요. 피부가 좋아지고 각종 질병도 치료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치료센터까지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차갑고 시원한 물은 한 번 마시면은 온몸이 상쾌해지는 고품질의 광천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을 돌로 만든 파이프로 끌어오는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저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골로새에 있던 차가운 광천수는 더워져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역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물이 미지근해지면 뜨겁고 차가운 물에 녹아있던 석회 성분이 침전물을 만들어내면서 뿌연 석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얀 것이 석회가 쌓이는 것입니다. 저 석회수 물에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눈병이 생깁니다. 저 석회수 물을 마시면 구토와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은 씻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무용지물의 물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발견된 물을 끌어올 때에 사용한 파이프를 보면 모두 젓갈색으로 다 변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석회수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문헌에도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겹다고 표현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지역의 물에 비유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다라는 것은 신앙을 위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갑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즉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미지근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너무 부유한 곳에 살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곳입니다.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여유가 있는 곳, 그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유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은 부유하지 못한 것일까요? 잘 살면서 믿음도 좋으면 정말 최고일 텐데 왜 그게 되지 않는 것일까요? 돈이 많아 걱정이 없으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자기의 부유함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저 취미 활동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유하니까 교회에도 헌금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물질적으로 헌신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드렸으니 내 신앙도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곤고하였습니다. 곤고하다라고 쓰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물질은 부유한데, 사는 것은 부유한데 영적인 상태는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서머나 교회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가련하였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불쌍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할 정도로 물질은 풍성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믿음으로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극빈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눈이 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조금 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이곳에서 생산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부르기아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리 부르기아 안약을 발라도 영적인 눈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었고 은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벌거벗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양떼로부터 생산된 양털이 검정색 계통인데 이것은 매우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양모가 유명하여서 아주 멋있는 품질 좋은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입지 못했습니다. 속옷 하나도 걸치지 못한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영적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의 처방을 내립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처방을 내리면서 다 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처방으로 내리신 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처방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금을 말합니다.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순수한 금은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물질 때문에 변질되고 부유함 때문에 변질되고 안일함 때문에 변질되고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주님에게서 살 수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주님에게서 산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물질로 살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호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급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방에서 생산되는 그 고급스러운 검은 털 양모가 아닌 흰옷,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 그 옷을 사서 입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부르기아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으로 감겼던 눈을 뜨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19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앞에서 그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미증언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만드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은 한때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 때 잠깐 하고 지나가는 코스가 아닙니다. 그때 그랬지 하면서 추억거리로 삼는 과거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열심이어야 합니다. 열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이 열심을 내기 위해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릴 거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림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 그림을 본 교인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는 이 그림은 원본이 아닙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 원본은 이 그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 그림이 원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문만 두드리시고 들어오지 않으실까요? 열어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계속 밖에 서서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빛 때문에 그림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쪽의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내가 안에서 열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문빗장과 못이 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들은 키를 넘은 듯 훌쩍 자랐습니다. 담쟁이 넝쿨은 문을 휘감고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이 문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랫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명수야, 문 좀 열어봐. 잠깐만요, 할 일이 있어서요. 명수야, 문 좀 열어봐.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다니까요. 명수야, 문 좀 열어봐. 주님, 제가 지금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목회 구상도 해야 되고 조금 있다 오세요.
영수야, 문 좀 열어봐. 알았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문을 언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드리고 말씀은 읽었는데 문을 너무 오랫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미지근함은 이 문이 열릴 때 해결됩니다. 우리 신앙의 미지근함은 이 문이 열릴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은 어떻습니까? 혹시 계속 닫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문빗장이 녹슬지는 않았습니까? 담쟁이 넝쿨이 문을 휘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와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을 주님께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문 안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도 회복하는 명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